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관, 월드뷰죠. 월드뷰가 무엇일까요? 관이 이제 볼 관자죠. 그 세계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집니다. 또 생각이 달라지죠. 판단도 달라집니다. 결국 삶의 방향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빨간 렌즈를 끼고 있는 안경을 끼고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온통 빨갛게 보이겠죠? 파란 렌즈를 낀 안경을 쓰고 있다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일 것입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죠.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세상을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관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선택과 행동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인생의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알게 모르게 이미 형성된 세계관이 있는 것이죠. 또 형성되어 가고 있는 세계관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입니다.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 세계관의 치열한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한 진화론과 유물론과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르칩니다. 방송과 영화, 드라마, 인터넷은 끊임없이 인간 중심의 사상, 인간 중심의 삶, 인본주의를 강조합니다. 정치와 경제도 각자의 철학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AI 시대를 맞이해서 인공지능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AI도 어때요? 입력된 세계관에 따라서 답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성경 교리를 대입해 보세요. 집어넣어 보세요. 입력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잘못된 정보만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은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걸 집어넣어 보면 어때요? 환난 통과하는 그런 내용들만 계속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보고도 사람들의 결론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성공의 최고 가치로 여기죠. 돈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다르면 삶의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은 여론도 아닙니다. 문화의 트렌드도 아니죠. 세상 풍조도 아니죠.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인간은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들 그 로마서 12장 2절 다시 보십시오. 모두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거기 뭐가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 뜻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바른 길이 바로 선하신 뜻이죠.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거나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죄악이 아닌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참된 유익을 이루는 선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선하신 뜻이 앞에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좀 그 약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선하신 뜻 다음에 뭐예요?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 그리고 완전하신 뜻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하신 뜻에다가 이제 그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선하신 뜻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사랑, 은혜, 자비, 선함. 그렇죠. 선이죠.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 안에 사랑, 자비, 은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시편 119편 68절에 나와 있죠. 당신께서는 선하시고 또 선을 행하시오니 당신의 규례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자, 두 번째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실까?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입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전혀 없는 가장 온전한 뜻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는 완전한 뜻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인데요.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시도다.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기 때문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죄악이 없으신 한 하나님이시며 공정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분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길 좋아하세요. 왜?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제 분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으로 나누어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시중에 나가보면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이 아주 많이 있어요. 뭐 외국인들이 쓴 책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을 한 권 선정을 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저기 인천 쪽에서
그 목회하시는 분인데 김민호 목사님이 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을 참조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첫 번째, 세계관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보십시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 자신의 명철에 기대지 말라. 너의 모든 길들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을 인도하시리라. 너 자신의 두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자, 여러분들 이제 거기 세 군데다 밑줄을 쳐보세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 자신의 명철에 기대지 말라. 너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하라. 이 세 부분에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자, 세계관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세상을 정의하는 틀인 것이죠.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해석하는 기본 틀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사람은 어때요? 사실보다 자신의 해석에 따르죠? 네. 제가 어떤 형제한테 이랬어요. 저 사람하고 되도록이면 좀 멀리 하십시오. 저 사람은 좀 거짓 교사 같습니다. 근데 어때요? 말을 안 듣잖아요.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자기가 해석해서 사귈만 한데 나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 사람은 계속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사실보다 자신의 해석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세상을 해석하라고 말씀하시죠? 네.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이란 뭐냐면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철학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사람, 세상, 삶의 목적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관점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본절 다시 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무엇인가? 즉 자신의 생각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만으로는 진리를 올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아까 밑줄 쳤던 그 세 가지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두 번째, 자신의 명철에 기대지 말라. 세 번째,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잡고 골로새서 2장 8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 어떤 사람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약탈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요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라.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예. 잠언 3장 5절 7절 말씀이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면 지금 읽은 골로새서 2장 8절은 어떤 세계관을 거부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즉 사람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해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경고한 것은 단순히 철학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의 사고 체계와 가치관인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원리는 겉으로는 지혜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세상의 생각이나 문화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과 인간, 삶의 목적을 해석하는 관점인 것이죠. 민수기 13장에는 12명의 정탐꾼이 나오죠. 10명의 정탐꾼과 2명, 누구하고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포함된 12명의 정탐꾼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들은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같은 풍성한 소산물들도 똑같이 보았어요.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완전히 달랐죠? 10명의 정탐꾼은 거인들과 견고한 성읍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의 눈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이죠. 그들은 가나안의 상황을 사람의 능력과 눈에 보이는 조건만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주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석했던 것이에요. 같은 현실, 같은 상황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를 결정하는 삶의 틀,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그분의 뜻에 비추어 이해하고 판단하는 관점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같은 돈 문제, 같은 건강 문제, 같은 실패, 같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떤 지체는, 어떤 형제자매는 환경만 바라보고 주어진 상황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에요.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지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소망하는 것이죠. 상황은 같아도 결론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형성된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도 현실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당장 돈이 없으면 궁핍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 현실보다 그 현실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아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생각인 것이죠.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두 번째, 신앙의 전제를 바로 세우자. 신앙의 전제를 바로 세우자. 모든 학문에는 전제가 있죠? 전제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프리미스라고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세우는 조건이죠.
여러분들 그 수학 시간에 그 기하학 배웠잖아요. 기하학. 기하학에 뭐가 있어요? 공리라고 있죠? 공리라고 있습니다. 증명하지 않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이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직각은 몇 도다? 90도잖아요. 그렇죠? 이건 증명할 필요가 없죠. 직각은 90도예요, 무조건. 또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뭐예요? 두 점을 최단으로 잇는 것은 뭐예요? 직선밖에 없죠. 그렇죠? 곡선으로 이으면 벌어지잖아요.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는 직선이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공리란 말이에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옳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죠. 전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옳다고 인정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응?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계관은 진화론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계관은 창조론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모든 생각의 출발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보고 믿으라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전제가 바로 서야지만이 성경적 세계관도 바로 서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면 결론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의 조상이 원숭이인 줄 알고, 아니면 저기 단세포였는데 수천 수만 년 거치면서 다른 물질들하고 결합해가지고 수생동물, 육상동물 이런 것들이 되었다가 또 원숭이가 만들어지고 그 원숭이에서 또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외우고 계시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그렇죠? 이게 뭐래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전제죠. 그렇죠? 창세기 1장은 성경의 전제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 구절은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거나 스스로 존재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은 사람의 이론이나 과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인정하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제예요. 성경의 전제인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는데 어떻게 성경을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려면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옳고 그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전제를 올바로 세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인정하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때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 선악의 기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전제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최고의 권위시다는 사실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믿고 아는 것이죠. 그 믿음을 삶의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자,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나 감정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삶이 아닌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성경적 세계관인 것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은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라는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어떻게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에서 신앙의 전제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것의 시작과 최고의 권위로 믿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것입니다. 아까 기하학 얘기했죠? 기하학을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죠? 유클리드죠. 유클리드.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클리드 기하학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책 원론이 있죠. 원론. 그래서 오늘날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기하학이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클리드 기하학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몇 가지 기본적인 공리를 세우는 것이에요. 공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증명하지 않더라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공리예요. 공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증명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공리하고 전제는 그래서 같은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들 있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전체는 부분보다 당연히 크죠. 그렇죠? 전체는 부분보다 크죠. 이게 공리란 말이에요. 이러한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삼각형의 성질, 원의 성질,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것들을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은 공리를 먼저 받아들인 후에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적 세계관도 신앙의 전제를 먼저 세우는 것이에요. 올바른 신앙의 전제를 세우는 것이죠. 유클리드 기하학의 전제가 공리라면 성경적 세계관의 전제는 바로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와 같은 그 말씀인 것이죠. 기하학에서 공리가 모든 증명의 출발점이듯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이 모든 신앙과 세계관의 출발점입니다. 공리를 부정하면 유클리드 기하학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면 성경적 세계관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신앙의 전제를 바로 세우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전제가 틀리면 계산이 아무리 정확해도 답과 결론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전제를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화론을 믿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진화론을 믿는다. 응?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생물이 단세포에서 여러 물질들하고 결합해가지고 수천만 년을 지나는 동안에 수상생물이 생기고 또 육상생물이 생겨가지고 또 원숭이도 생기고 그러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물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물질로 끝나는 것이에요.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화론이라든가 유물론을 받아들이는 그런 정치 사상이 바로 뭐예요?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인명을 경시하잖아요. 어? 공산주의의 어떤 계급 투쟁이라든가 그런 침략 전쟁이 있었던 그런 전쟁사를 한번 보세요. 수백만 명, 수천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중국의 그 모택동이라는 사람 보세요. 그 공산주의자 어때요? 그 사람이 그 문화혁명 때 수천만 명 죽였잖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왜? 이 사람의 삶의 전제는 뭐예요? 진화론, 유물론이란 말이에요. 물질이다,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의 전제는 뭐예요? 삶의 전제, 신앙의 전제는 뭐예요? 창조론인 것이죠.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세 번째, 기독교 세계관과 철학. 기독교 세계관과 철학.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세상 철학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최고의 기준으로 세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골로새서 2장 8절 다시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8절. 어떤 사람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약탈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요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자, 이 구절은 이제 모든 철학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 중심의 사상과 가치관을 경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울이 말한 철학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원리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려는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런 사상은 겉으로는 뭐예요?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죠? 철학자들 보세요.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그렇죠? 또 정확하게 얘기하죠? 하지만 어때요? 그런 철학 사조들은 사람을 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보다 누구를? 인간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까 진화론, 유물론 얘기했잖아요. 이 공산주의 그 사상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이론에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도입한 게 뭐예요? 인본주의 사상을 막 집어넣는 것이죠. 사람이 먼저다 막 그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간을 더 신뢰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비추어서 판단하고 분별하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5절. 찾으셨나요? 지혜론자가 어디 있느냐? 율법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느니라.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로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곧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자 하나님의 지혜이시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자, 본문은 십자가의 복음이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죠.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죠. 그렇죠? 모세가 이집트 가서 이집트의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뭘부터 보여줬어요?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표적을 요구하죠.
예수님 오셨을 때도 어땠어요? 계속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죠? 근데 반면에 또 헬라인은 어때요? 헬라인은 바로 철학적인 지혜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죠. 그렇죠? 저기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웬 놈의 십자가 이렇게 많냐? 저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이 제일 처음에 그랬다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원통 십자가뿐이야. 그러니까 아이 남한에는 왜 이렇게 병원이 많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적 지혜관은, 성경적 세계관은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정확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철학과 성경을 서로 같은 권위에 두지 않습니다. 둘 수도 없죠. 철학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과 진리를 계시하신 책이 성경이죠. 그렇죠. 성경을 보면 인류의 역사, 앞으로 되어질 일들, 과거에 되어진 일들이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철학은 뭘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선과 악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진리는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철학이죠.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 진리는 어디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멀리서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완전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때요? 성경은 인간이 추측해서 만들어낸 그런 사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과 인간, 죄와 구원, 삶의 목적과 영원한 소망을 알려주신 특별한 계시,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학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인간의 의견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철학으로 답을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다 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성경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세상이 존재하는지, 왜 죄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인간의 지성과 논리를 사용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유한성과 죄성이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시대가 바뀌면 철학도 어때요? 바뀌죠? 시대가 바뀌면 철학도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에는 어떤 철학이 있어요? 자연 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전주의, 제일 처음에 자연 철학이었죠. 우주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 그렇죠? 물질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고전주의 철학, 플라토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죠. 그런 사람이 등장해서 인간과 윤리, 참된 삶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에는 스콜라 철학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스콜라 철학이라고 있었죠.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했던 것이죠. 근대에는 합리주의, 경험주의가 나타났죠. 합리주의, 경험주의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합리주의 다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실존주의가 나타났죠. 여러분들 실존주의 들어봤어요? 알베르토 까미라든가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존주의자죠. 실존주의는 뭐냐면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철학이죠. 작금에는 뭐가 유행이죠? 작금의 철학사죠.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예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일리가 있어. 너도 옳아. 그게 바로 상대주의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 말씀은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인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철학은 계속 바뀌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학자마다 결론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세상 철학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죠?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0장 8절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높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이는 나의 생각들은 너희의 생각들이 아니며 나의 길들이 너희의 길들도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나의 길들이 너희의 길들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들이 너희의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은 인간이 만든 철학을 최종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모든 생각과 판단의 최종 권위로 삼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8절 아까 읽었죠? 골로새 2장 8절은 인간의 철학이 창조주를 떠나면 그리스도를 떠나면 헛된 속임수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5절은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시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음을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은 인간의 의문점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하는 세계관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인 것이죠. 욥기를 보면 성경적 세계관과 인간의 철학이 얼마나 다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죠. 자녀도 잃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마누라도 떠나 뻔했죠.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죠. 누구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오죠. 그렇죠? 처음에 그들은 욥과 함께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서 서로 울면서 위로했습니다. 욥을 위로했죠. 그러나 욥이 자신의 고통을 막 토로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점점 자신들의 철학과 논리로 욥을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그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했죠.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네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한 것을 보니까 너는 반드시 죄를 지은 것이다.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이죠. 인간의 철학인 것이에요.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해를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경험으로 볼 때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처럼 보이죠? 왜? 성경도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과응보가 성경에도 있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지만 어때요? 이 인과응보 사상은 성경에 뭐예요? 성경에 아주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부분적인 진리를 절대적인 진리로 그렇게 포장해서 얘기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세계관으로만 얘기한 것이죠. 자기들의 논리만으로 욥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하지만 어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욥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욥이 의롭다. 천사들 앞에서와 사탄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욥기 1장 8절이죠? 욥기 1장 8절. 욥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이죠. 너는 나의 종 욥을 숙고해 보았느냐? 그는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기피하는 이로써 땅에는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욥의 고난은 그럼 뭐였습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었죠?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기 42장 7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나의 종 욥이 한 대로 나에 관하여 옳은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렇죠? 부분적인 진리를 전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얘기해버린 것이에요. 잘못 판단한 것이죠. 세상 철학이 그렇단 말이죠. 응? 그들의 부분적인 논리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이성과 경험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간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의 차이인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것 보니까 너 하나님께 많은 죄를 졌어. 응? 너 돈 많이 벌고 부유해진 거 보니까 너 착한 일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응?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현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어떤 고난은 욥처럼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렇죠?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그런 고난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욥의 친구처럼 그렇게 판단하기 쉬운 것입니다. 누군가 실패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은사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잖아요.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 병이 낫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죠. 또 어떤 병에 걸리면 네가 죄를 져서 그런 거야. 빨리 회개해.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판단이죠. 성경적 세계관은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하는 인간의 추측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도 또 형제 자매들의 고난을 해석할 때도 철학이나 자신의 경험을 최종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네 번째, 성경적 세계관의 네 가지 기둥. 성경적 세계관의 네 가지 기둥.
자, 성경적 세계관은 4개의 튼튼한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죠?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구속, 네 번째 완성이죠. 완성 또는 성취. 이 4기둥이 있어야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훌륭한 교훈만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 큰 흐름을 놓치면 성경의 각 사건과 교훈도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죠. 창조.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전제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뜻 가운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존엄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단세포에서 진화된 그런 동물이 아니죠.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도 더더욱 아니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도 지금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어떻게 바꾸고 있어요? 오랜 세월 지켜보니까 원숭이가 어때요? 원숭이가 사람이 될 기미가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진화론도 바뀌었죠. 두 갈래로 이제 나누더라고요. 원숭이 쪽으로 진화한 동물이 있고 사람 쪽으로 진화한 동물이 있다. 그런 식으로 말을 바꾸죠. 자, 창조가 있었다면 뭐가 있어요? 두 번째 기둥, 타락이 있죠? 타락이 있습니다. 죄가 모든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 즉 불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무엇과 무엇이?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전쟁과 미움, 질병과 죽음, 불의와 고통은 모두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환경이나 교육의 부족이 아니라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가 구속이죠. 리덴프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을 여셨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죠. 무엇으로? 동물의 피로, 동물의 피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죠. 신약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부활로, 그렇죠? 십자가의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성경과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창조, 타락, 구속 다음에 뭐죠? 완성 또는 성취, 그렇죠? consummation이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죠? 마지막에는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죄와 사망을 완전히 없애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계획하셨던 그분의 선하신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성취는 구속의 열매가 영원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성경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응? 창조가 없으면 인간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타락을 부인하면 죄의 심각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구속을 모르면 십자가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성취가 없으면 성도는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에서 시작해서 타락을 지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 네 가지 틀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인간은 타락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고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 큰 흐름을 붙들 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도 영혼의 관점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인 것이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건물을 볼 때 어때요? 기초는 보이지 않죠? 기초는 보이지 않아요. 왜? 땅에 박혀 있으니까. 근데 어때요? 그 보이지 않는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성경적 세계관은 이 네 기둥이 무너지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의 네 기둥은 뭐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것. 그 사실을 기준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죠.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유물론과 유심론. 오늘은 이제 유물론과 유심론까지 하겠습니다. 유물론과 유심론. 자, 여러분들 유물론 뭐가 들어가요? 유물론이 뭐죠? 가운데 뭐가 들어갑니까? 물자가 들어가죠? 물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엇이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물질만이 전부이다. 영혼이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유물론이죠. 그렇죠? 반대로 유심론은 뭐예요? 유심론. 거기 마음 심자가 들어가잖아요. 심. 유심론은 정신이나 영이 중요하다. 물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론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 둘 가운데 어느 한쪽만 선택하지 않죠?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몸과 혼과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도 선하고 하나님은 또 영이시라는 사실도 동시에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물질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에서 창조하셨죠? 물질이죠. 그렇지만 영과 혼은 영혼, 영과 혼 바로 뭐예요? 정신에 해당되죠. 그렇죠? 유심론에서의 정신에 해당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의 본질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자, 이 구절은 이제 인간은 단순한 물질도 아니고 단순한 영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먼저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몸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그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혼, 그렇죠. 살아있는 혼이 되죠. living soul이 된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단순히 혼을 집어넣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 자체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호흡이 하나가 될 때, 그렇죠? 그럴 때 뭐예요? 비로소 인격을 가진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몸은 뭐예요? 사람이 이 세상과 접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스피리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근원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역이 뭐예요? 영이죠. 스피리트죠. 혼은 몸과 영이 결합해서 나타나는 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선택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나 자신, 자아죠. 자아가 바로 혼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서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단순한 물질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물론의 오류죠. 또한 몸은 중요하지 않고 영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그것은 유심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몸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영을 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몸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 매우 귀중합니다. 영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매우 귀합니다. 그 결과인 혼 역시 하나님 앞에서 매우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성경적 세계관인 것이죠. 사람은 물질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만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몸과 영을 통해 창조하신 살아있는 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혼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더욱 분명해지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물질적인 공간이나 형상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따라서 참된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라든가 의식적인, 그렇죠? 외식적인 어떤 그 형식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진실한 마음과 거듭난 영, 그렇죠? 진실한 마음과 거듭난 영, 즉 진실한 삶 전체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을 함께 가진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유물론처럼 물질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심론처럼 물질 세계를 무가치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도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날 세상은 물질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죠. 돈과 성공, 과학과 뭐예요? 첨단 과학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 세상은 뭘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에요? 유물론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유물론을 대표하는 사상이 바로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심론을 대표하는 것들은 뭐예요? 유심론을 대표하는 것들은 바로 세상 종교들인 것이죠. 세상 종교들. 응? 세상 종교들 보세요. 하나님 없는 어떤 명상이라든가, 그렇죠? 영성을 추구하잖아요. 그런 것들 추구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신 몸으로 살아가면서도 영이신 하나님을 뭘로? 영과 거듭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인 것이죠. 우리는 물질을 우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물질 세계를 또 무시하지도 않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영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영을 드리며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몸과 영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우리는 몸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셨어요?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죠? 네, 아주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영으로 드리는 것들 있죠?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것. 그렇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또 기도, 찬양, 교제 이런 것들이죠.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것들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신만 생각하는데 몸만 드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도 사람의 한 부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 몸 모두를 위한 구원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영과 혼은 구원받았죠? 몸은 그렇죠. 아직인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도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만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었죠. 몸까지 부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인데요.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손으로 만지고 살펴보라. 이는 영혼 살과 뼈들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령처럼 그 영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손과 발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들 앞에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단순히 이전의 육체로 돌아가신 것은 아니죠. 부활하신 몸은 영화롭게 된 몸이었습니다. 그 영화롭게 된 몸은 어땠어요? 문이 닫혀 있어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몸이잖아요. 시공간을 통과하는 그런 몸이었죠. 다시는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우리도 장차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과 같은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영만이 아닙니다. 또한 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혼, 곧 인간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과 뜻과 감정이 새로워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읽었던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절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작년 다르고 오로 다르고 뭔가 성장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몸까지 영화롭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어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영과 혼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것은 유물론과 유심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결국 성경적 세계관은 사람을 몸과 영을 통해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어때요? 마지막에는 몸까지 영화롭게 해주시죠. 그렇게 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이고 성경적 세계관이 가르치는 전인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24장 1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 그리고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인다면 너희는 이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하천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거하는 지역에 있는 아모리족들의 신들이든지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자, 오늘날 우리는 두 개의 세계관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중심에 두죠. 인본주의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인본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성경은 무엇을 중심에 둡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죠. 세상은 진리를 상대화하죠. 세상은 상대적 진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세상은 내 뜻을 이루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가르쳐 주셨죠.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가 가진 세계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안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이 될 때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